성경에서 믿음이 아주 크다고 칭찬받은 사람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입니다. 하인이 중풍병에 걸리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내 종을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간청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더니 그러면 어서 오십시오, 우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래야 될 터인데 우리 집에 들어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록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록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군대에서는 명령과 복종에 살죠. 그래서 자기 위에도 천부장도 있고 군단장도 있어서 자기에게 명령하면 적진을 향해 죽음을 무릅쓰고 공격하죠. 자기 수하에도 100명의 군인이 있어 적들이 강한 진영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살이 빗발치는 속에서도 공격 앞으로 하면 전부 죽음을 무릅쓰고 공격하죠. 바로 이러한 군대의 명령과 복종, 그 원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영적인 상관으로,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반드시 우리 종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군대의 질서를 통하여 영적인 질서를 깨달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감탄하셨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셨더니 그 시로 그 하인의 중풍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만한 믿음, 토사우텐 피스틴이라고 헬라어로 말하는데 깜짝 놀랄 만한 믿음, 큰 믿음, 그러한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적 권위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칭찬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장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무엇하여?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갈 곳이 어디인지 무엇이 있는 땅인지 알지도 못하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 앞에 있었고 후손들이 복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들도 큰 믿음 갖게 되는데 이 믿음은 순종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권위에 순종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여기 권위에 순종한다 할 때 여기에 권위는 어느 한 가지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권위를 일컫는 것입니다. 많은 영역에서 권위에 순종했는데 어느 한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동안 했던 모든 순종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순종이 안 되는 권위의 영역이 어딘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반드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요새 젊은이들이 부모님을 볼 때는 참 컴퓨터도 못하고 인터넷도 못하고 이 인터넷의 넓은 지식의 바다를 헤엄치지 못하니까 부모님들의 지식이 참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그래서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가정에서 자녀들을 순종 훈련 시키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풀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 자녀의 처음 교육은 순종이요 그 다음은 그대가 원하는 것을 가르쳐라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은 굶기시기 바랍니다. 물에 처박으시기 바랍니다. 자녀 교육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영어도 수학도 아니라 순종 교육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또 하나의 경우는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지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지 않는 여자들 봐요. 하나님은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좀 부족한 것 같아도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야 자녀들의 질서가 섭니다. 남편을 무시하면 곧 자녀들이 남편을 무시하는 당신을 무시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의 선택이나 결정이 마음에 들 때, 납득될 때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내가 순종할 때 불신 남편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5절 6절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보면 이게 어느 일이 있은 다음에냐 하면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형제를 용서해라 하신 말씀을 들은 후에입니다. 제자들은 율법 사회에 살았습니다. 율법은 상대방이 잘못해가지고 내 이를 부러뜨리면 난 벤치를 들고 가서 이를 뽑는 겁니다. 이에는 이. 우리 아이가 잘못 장난감 화살을 날렸는데 그게 다 이웃집 아이의 눈을 상하게 했어요. 그러면 가서 이웃집 아이의 눈을 파는 겁니다. 이게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법이요 구약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동일, 동형, 동양, 동질의 보복법입니다. 무서운 거지요. 근데 이런 세상에 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요 뽕나무가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미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큰 믿음을 갖는 비결이 뭐라고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권위에 복종하는 만큼 권위를 행사할 수 있죠. 사장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할 때 사장이 전무에게 권위를 위임하면 전무가 전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에게 복종하지 않을 때 전무는 잘려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믿음을 키우는 방법 바로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챔버스 목사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시작. 10년의 공부보다 5분의 순종에서 더 많은 것을 터득한다. 그렇습니다. 직장과 학교, 사회라는 영역에서도 구체적으로 성경은 순종을 가르칩니다. 다 같이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지키며 순종해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불신 동료와 상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리 목사님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가는 것과 서는 것을 지도하신다. 상사나 선생님이 아무리 부당하게 보여도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모든 영역, 부모님께, 남편에게, 선생님에게, 상사에게 순종하여 믿음이 자라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끝까지 순종할 때 믿음이 커집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엔 잘할 수 있어도 끝까지 잘하기는 쉽지 않지요.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해서 가장 중요한 재정을 맡았어요. 얼마나 어려운 살림이었겠습니까? 그 살림 속에서도 살림을 잘 감당했던 가룟 유다가 끝에는 변해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데마라고 하는 바울의 사랑받는 제자가 어려움이 닥치니까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버림으로 바울을 근심케 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이런 격언이 있는 걸 밝혀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밥 잘 사주는 사람 조심해라. 그 사람이 밥줄 끊는다. 차 사주는 사람 조심해라. 그 차에 태워 보낸다. 어려운 일 있으면 맡기라는 사람 조심해라. 어려운 일 만들어 맡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입에 혀같이 잘하는 사람 많지만 끝까지 잘하는 사람은 적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끝까지 순종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구약에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브라함 집안에 들어와 종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에게 75세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25년이 지나도 없잖아요. 그래 끝에 가서는 하나님, 이제는 내가 늙고 포기하고 엘리에셀에게 내 재산을 전부 상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서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삭 도련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 입장에서는 이삭이 왼수 같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은 마음이 비단같이 고와서 안 그렇겠지만 저 같았으면 고춧가루 먹이고 막 후춧가루 타고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삭이 40이 가까웠는데 이게 연애 한 번 못하고 요새 젊은이들처럼 이게 장가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향에 가서 신부감을 구해와라.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60쯤 된 노구를 이끌고 엘리에셀이 이철리길을 지금 낙타 끌고 신부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족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래서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를 모셔와서 이삭 도련님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나 같으면 끝까지 파토를 놓고 못 가게 만들 것 같아. 이 상속의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쁜 감정을 가질 만한데도 그런 마음 한 번도 품지 않고 끝까지 순종한 일꾼, 그의 이름이 만고에 빛나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랍비지만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훈장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1인 1기 누구든지 한 가지 기술을 익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기술을 갖고 있냐면 천막 만드는 기술자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하면서 선교비가 떨어지니까 천막을 만들어서 팔려고 천막 재료상에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 로마에서 핍박을 받아서 고린도에 왔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한 유대인 부부가 이 사람도 천막 기술자라. 그래서 천막 재료상에서 함께 만난 거예요. 근데 서로 유대인인 걸 알아보고 대화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함께 동역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사도 바울을 끝까지 잘 섬겼으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추천서를 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을 위하여 뭐를 내놓았다고요? 목이라도, 목숨이라도 내어 놓았다. 이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목숨 걸고 이렇게 따르는 교인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즉각 왔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없는 걸 한탄하지 말고 네가 바울이 못된 것을 한탄해라. 그래서 금방 꼬리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7절로 10절 상반절 시작.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네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자, 이 본문은 이해가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었던 믿음과 뽕나무와 순종 이 말을 하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꺾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꺾기도의 창시자는 김준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무 뽑는 믿음에서 종의 본분으로 옮겨간 이 얘기를 상관관계를 지어보겠습니다. 밭에서 종이 일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주인의 상을 풍성히 차리는 데 있습니다. 하루 종일 쇠 빠지게 일하고 와서 이제 상을 차립니다. 여기에 대하여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끝까지 순종한 후에, 그런 말이에요. 끝까지 순종한 사람이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뽕나무는 어떤 사람에게 순종합니까? 끝까지 순종한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심삼일 용두삼위로 일을 끝낼 때가 많아요. 변죽이 팥죽 끓듯 하고 강철 같은 맹세가 집신처럼 풀어질 때가 많습니다. 가다가 중지못하고 고생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런데 참되고 신실한 종은 끝까지 고난을 견디며 장애물을 극복하고 순종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된 것은 바로 순종 때문인 것이죠. 아들을 120세 때에 바치라 했어요. 펄펄 뛰는 20살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상속자, 대를 이을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을 바치러 갑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는 건 뭘까요? 그로간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이해하려는 자는 꿈을 거릴 수 있지만 순종하려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즉시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모리아산 제단에 아들 이삭을 눕히고 칼로 내리쳤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깜짝 놀라셔. 얘야 내가 너 믿음을 보았노라. 그리고 손을 붙잡으셨어요. 주변을 돌아보니 가시덤불에 양의 뿔이 걸려 있어서 음매하는 것을 잡아서 제사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중간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아들을 내리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어요. 창세기 22장 16절 17절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내리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10억 이상의 아랍을 700만의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기잖아요.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바로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창대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는 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겸손히 순종의 사람을 만듭니다. 순종의 최대의 적은 교만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동아제약에서 약돌이 생활을 했어요. 타람핀이라고 하는 항생제, 고단위 항생제 만드는 파트에서 이제 공돌이 생활을 2년 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동아제약에 경영권 분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회사니까 아주 관심을 가지고 봤어요. 보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경영권을 맡겼더니 젊은 패기로 열심히 일했는데 무모하게 좀 하다가 많이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잘랐는데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러질 않고 자기가 하나를 차려가지고, 그리고 주식이 가진 사람을 전부 설득해가지고 이제 주주총회가 다가오는데 경영권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근데 아버지가 딱 살펴보니까 51% 이상 아들이 이미 장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총을 하면 이게 경영권을 뺏기겠고 남부끄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구슬렀어요. 야, 네가 그러면 되냐? 우리가 남부끄럽게 그러면 싸우면 되겠냐? 그래서 이사 자리를 주면서 회유를 했어요. 그 후에 넷째 아들에게 경영권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끼리의 이제 다툼이, 갈등이 잠복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아들을 언제나 어리게만 봤고, 아들은 나도 이제 컸는데 아버지가 너무 나를 무시한다, 그렇게 깔보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이제까지 해온 모든 순종을 초토화시키고 무효화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루시퍼는 지혜롭고 아름답기 그지없었던 천사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에 거하게 했습니다. 루시퍼의 행선은 온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안에 교만이 들어와요 순식간에 쫓겨났습니다. 성경의 하늘을 가로지르는 번개처럼 천국에서 쫓겨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아멘. 교만은 10년 공든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 시작.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기 할지니라 권고형입니다.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루 종일 우리말로 쇠 빠지게 종이 일하고 돌아왔어요. 그래도 저녁에 집에 들어와 밥을 지어서 그 밥 냄새 다 맡고 반찬 냄새 맡으면서도 자기가 먹지 못해요. 주인의 상을 차려 대령하고 주인이 잡수시고 상을 물려야 그때 먹는 겁니다. 얘야 수고했다, 너도 식사하거라. 그러면 그래도 예, 제가 조금 일했습니다, 이랬다가는 볼기가 너덜너덜하게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종은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이 종의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온통 섭섭병 환자가 쥐레밭같이 깔려 있어요. 왜 목사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수고했다, 칭찬했다, 잘했다 말하지 않느냐? 제가 칭찬하는 순간 하늘의 상급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나오는 것을 참고 전부 장부책에 누가 무슨 수고했다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섭섭병 다 물리치시고 다만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겸손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종에는 4가지가 없어야 합니다. 종은 소유가 없고 자유가 없고 영광이 없고 의지가 없습니다. 종의 자세를 가지고 겸손하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순종했다는 사실 때문에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은 다만 할 일을 한 것뿐이로소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 겸손해졌습니다. 바울의 연보를 따라 조사해 봤어요. 56년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61년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노라. 배설물 2잘로 줄여보세요. 분토 1자로 줄여보세요. 방송용어를 똥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덩, 독일말로 덩, 그렇게 해야 돼요. 64년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세월이 갈수록 점점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로시 할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시작. 순종은 모든 심오한 영적 체험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렇습니다. 순종하여 신령한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주신 법은 순종의 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교만하여 불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순수하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이 하늘의 은총을 받는 첩경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겸손한 신앙의 증거요 가장 고상한 사랑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히 순종의 사람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존귀하게 높여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겸손하여 존귀히 여김을 받고 우리가 온전히 겸손히 순종하여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